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날씨도 좋고 해가 쨍쨍해서 우산을 챙기지 않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쏘나지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근처에 편의점도 없고 우산을 살 만한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처마가 있는 곳에 몸을 피하고 소나기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 보신 적 여러분 아마 살면서 한 번쯤 있으실 만한 그런 경험이실 겁니다. 아니면 장거리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 휴게소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난감하신 적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대피하셔야 됩니다 라고 긴급 재난 문자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우리 문자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심정 어떠셨습니까? 어디로 피해야 되지? 내가 속해 있는 동네의 대피소가 어디 있지? 아마 그렇게 궁금해 하시고 불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직접적인 위험이 찾아올 때 인간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본능적인 거죠. 내가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본능적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급하게 어떤 피난처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속에는 오늘 예화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게 긴급하게 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위기를 맞닥뜨린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무서워할 위기가 있을까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돈과 권력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용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적군과 싸워서 이겼던 전쟁 영웅이었고 심지어 키가 큰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윗을 이처럼 애타게 만들고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이유가 뭘까요? 2절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나의 인생에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사실 이 다윗이 2절에서 드리고 있는 이 고백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떠나서는 나의 인생에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읊조렸을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주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뒤따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긴급하게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나는 것을 자기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어느 순간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다른 것들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싶어 할 때 이렇게 긴급하게 하나님께 피하고 계십니까? 사실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느껴야 하는 이 다윗의 긴박함, 나의 신앙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이 위기의식이 사라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나에게 좋은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에게 삶의 고난이 찾아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이 16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들로 인해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피합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를 떠나서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박한 외침이 우리 속에 사라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그분의 임재 속에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질문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만물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충만히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거나 또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의 막 뒤에 감춰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선명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육신의 막, 정욕의 장막을 걷어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긴급하게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외침이 우리 신앙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께 피했던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3절을 읽어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원문으로 보면 카도심, 거룩한 자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룩한 자들은 오늘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진실하게 긴급하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다윗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신앙이 허물어져 갈 때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다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우리가 볼 때 낭망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절에 나오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여러분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사실 다른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고 있는 사람들,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라고 말합니다. 하번절에 보니까 그들은 무슨 전제를 드립니까? 피의 전제를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은 피의 전제를 드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 이방 종교가 요구하는 폭력적인 의식, 폭력적인 제사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 그 이방 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폭력적인 의식을 어느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슬픔이 더해만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께 긴급하게 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주일에 나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곤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고 다른 것들에 기대를 두고 다른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만 그럴까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갈 때 성경은 너희들의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슬픔이 더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좁은 세계에 갇혀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더 큰 세계를 추구하도록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매일 매순간 목도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폴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초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매일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무슨 옷을 입을지, 오늘은 무얼 먹을지, 에어컨을 킬지 말지, 일정을 어떻게 계획할지, 집은 어디에 구할지, 오늘 교통수단은 뭐로 할지, 날씨는 어떤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내가 인정을 받는지 아닌지, 돈, 집, 취직, 여가, 휴가 때 뭘 할지.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들, 이와 같은 키워드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폴트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이런 사소한 것들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간다면 피조물이 갖는 일시적인 그림자 영광을 위해 초월을 저버리는 꼴이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순간 이런 사소한 것들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간다면 피조물이 갖는 일시적인 그림자 영광을 위해서 초월을 저버리는 꼴이 된다.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마주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한켠에 주님을 내 마음의 최우선으로 두어야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을 마음 한켠에 두면서도 실제로는
내 삶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선택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계 속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자신이 중심이 되는 세계를 만들게 됩니다.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사실 이 나만의 왕국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다른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마음같이 인생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얼마나 헌신하고 쏟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만의 왕국이 허물어질 때 우리에게 괴로움과 슬픔이 커집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쏟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왕국이 무너질 때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이 커진다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쫓아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주식장이 떨어지고 통장에 잔고가 떨어질 때 그만큼 괴로웁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며 열심히 교육에 투자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분들은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는 것만큼 괴로움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이 빠진 사람들은 나의 사역이 실패했을 때 괴로움과 슬픔이 커질 겁니다. 우리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 없이 나만이 다스리는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더할 것을 알면서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의 전쟁이었습니다. 자신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여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그 양을 잡아먹을 때 양을 잡아먹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특이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왜 음식을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될까요? 급히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급히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서 익숙해져 있는 삶의 방식, 그거 과격하게 단절해라, 급히 단절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먹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생각들, 그러한 삶의 방식과 과격한 단절을 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달려나가서 맞이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나고 찬란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고, 그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그 죄와의 단절이 가능한 겁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삶의 터전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땅, 이 산업의 개념은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전부를 뜻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땅을 분배받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이 내가 누릴 땅, 내가 살아갈 삶의 터전, 내 인생의 전부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영어로 보면 You're my cup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축복들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에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분깃이라는 것은 제비인데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자신들만의 왕국을 이루고 자신의 인생을 축소시키는 사람들이 성도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성도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는 죄를 향해 달려나가는 게 인생의 본분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삶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돈, 명예, 권력, 욕심을 채우는 것,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 성실히 교회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이런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내가 누릴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축복 되시며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유지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 감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아빠와 엄마, 더 나은 자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합니다. 나의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거야. 나의 암울했던 과거는 지나갔고 오늘이 더 행복할 거고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 더 행복할 거야.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생각들 사실 악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꿈꿀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숨값을 이미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산업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축복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을 봐. 너의 현실을 봐. 너무 암울하지 않니? 통장 잔고를 봐. 기쁨이 사라지잖아. 오늘도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었잖아. 남편과 아내를 봐. 남편을 봐. 바뀌지 않잖아. 아내를 봐. 바뀌지 않잖아. 자녀들은 어때? 너의 기대대로 잘 자라는 것 같아? 너에게 좋은 날은 네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야. 네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야만 행복을 쟁취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통장 잔고가 채워졌기 때문도 아니고 내 삶이 평탄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 되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그분이 내가 누릴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16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자신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구나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수많은 축복들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 이것만 주신다면 내 인생은 정말 완벽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선택할 것 좀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내 인생이 완벽해질 텐데, 하나님이 내 남편 이 부분 조금만 변화시켜 주시면 내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종종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계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현명하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굉장히 머리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우리의 인생,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의 매일의 일상,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 인생의 여정들은 사실 아름다운 곳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같은 곳에 살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이 롯의 상반된 반응을 한번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선택할 자신이 없어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유목민이었고 오히려 롯보다 더 오랫동안 유목 생활을 했던 베테랑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알지 못하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요. 바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슨 선택을 하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나의 인생은 광야 한복판을 지나게 된들, 물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게 된들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복의 근원지가 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인생,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은 롯처럼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은 땅인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우리는 나 있는 곳, 누구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누구 눈에는 볼품없어 보이는 내 인생이 이제 복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산업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축복 되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을 붙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갈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제단을 쌓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나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나안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롯에게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훈계하시고 상담을 해주십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의 양심은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나온 양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양심이 오늘 다윗을 교훈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4절에 나오는 이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린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사망의 길을 향해서 다름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를 훈계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훈계하십니까? 말씀의 찔림을 얻게 하십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점점 이 훈계 듣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절대화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훈계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혜가 거리에서 소리를 지른다.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 길로 가면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는 것이다. 지혜가 계속해서 소리 지르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계실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것을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 내가 다른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욕망이 늘 생겨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신전의식입니다. 2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당당히 선택권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계획하던 것이 틀어져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좋지 않은 선택을 내리더라도,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긴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어둠이 둘러싸여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삶의 풍파가 내게 들이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다윗 안에 살아 있었던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확신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9절에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전에 말했던 모든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전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릴 뿐,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오늘 다윗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고 내 영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매일의 일상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 우리 가족의 현실, 내 사업의 문제, 직장 동료와의 갈등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이러므로가 우리의 삶에 반전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 되시고 나의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나의 전인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요, 그냥 반짝하고 없어지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수월에 빠지도록, 절망에 빠지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길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과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 힘없이 무력하게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우리는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자신의 삶을 축소시킨 사람들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합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끊임없이 쳐다보면서 내가 상황에 상관없이 늘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고꾸라쳐도, 세상이 보기에 나의 삶이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11절을 보니까 이 고백이 더 심화가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니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물과 백합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요, 이제 보물을 쌓아 올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뛰어넘는 게 바로 이 들의 백합화다. 여러분, 백합화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백합화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의 땅에 뿌리가 박혀 있는 것, 그게 백합화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생명의 땅에 뿌리 박혀 있기만 하면 우리는 보물로도 얻을 수 없고 다른 무언가가 아무리 흉내내어도 따라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가 누릴 땅과 유산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축복 되어 주심으로 이미 아름답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기쁨은 한낱 반짝 끝나고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합화가 생명의 땅에 심겨져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뿌리 박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긴급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기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